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족장 스토리 야곱의 9번째 시간 창세기 30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자매들의 아주 극렬한 다툼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들을 성화시켜 가는지 이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섞인 이 라헬이 점점 어떻게 되죠? 아니죠. 레아가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라헬이 끝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여인들을 붙드시고, 또 이 12를 이제 앞으로 낳게 되는데 이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 가시는 이 신앙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야곱이 지금 이곳에 온 지 몇 년 됐을까요?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되어서 이제 장인 어른께 내 소산을 달라. 나도 내 집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주요 내용인데,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지 그 이제 책략과 속임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 자기 재산들을 갖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또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재산을 불려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양떼 앞에 놓으면 양들이 뭐 이렇게 아롱지고 막 그렇게 바뀌고, 걷어들이면 또 흰 양을 낳고, 그래서 야곱이 튼튼하고 건강한 양떼 앞에서는 그걸 놓아가지고 아롱지고 뭐 이런 것들을 낳게 하고, 비실비실한 양이 있으면은 그걸 걷어서 흰 양을 낳게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야곱이 너무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을 의지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고고싱 떠나볼까요? 원래는 떠나볼까요? 아니면 고고싱 했어야 되는데. 넓은 마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31장의 이 후반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라반은 계속 속이는데 이 속이는 라반보다 누가 더 크세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자가 라반인데 라반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 큰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크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연관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의미 없어 보이고 답 없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도 오늘 같이 적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 어떻게 나오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어떻게 돼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 한 거예요. 이때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 이 두 여인 간의 그 다툼, 부인들의
이 다툼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이 딱 태어났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어 고향으로 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횟수로 보면은 이제 16년의 노동이 끝난 때인 거예요. 14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첫째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7일 후에 또 라헬과 둘째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7년을 더 일한 이후에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서 한 14년 이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제적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20년 동안 있다 돌아가니까 사실 이 30장 후반절부터 야곱이 떠나서 돌아갈 때까지는 한 6년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길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26절에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냐. 그래서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28절에 내 품삯을 네가 정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굉장히 대인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 네가 나한테 얼마나 수고한지 알겠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31장에 가서 보시잖아요. 딸들이 아빠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는 우리를 팔아넘긴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셈이 밝고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과 후에 외삼촌의 이 자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나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떠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확실히 그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이 온 이후에 라반의 재산이 확 늘어난 걸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왔더니 갑자기 그 주식이 확 올라가가지고 많은 돈을 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라반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확실히 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품삯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또 염소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그게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줄무늬 있고 점 있고 검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얀 게 좋을까요? 아주 총명하네요. 하얀 양이 좋죠. 하얀 양떼가. 그래야 가치가 있죠. 네, 가치가 있고 그 털을 가지고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상품을 빼고 B급, C급, D급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땡큐, 내끼리. 야르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아. 그래서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확실히 구별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그 구별된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성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래 네 말대로
해라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까지만 하면은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래도 몇 마리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같이 읽냐면 3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36절 시작! 네. 35절에 보면은 구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따로 떼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중 것들을 가려서 누구의 손에 맡겨요? 아들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원래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야곱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따로 떼서 자기 아들들에 맡기고 또 어떻게 하냐면 사흘길,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놔서 섞이지 않게끔. 이 어떤 의도일까요?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약속했고 그래도 사위인데, 그렇죠? 사위인데 좀 챙겨주기 마음이 안 생길까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주은이만 생기는 걸로 주은이는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근데 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만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야곱은요 흰 것만 맡긴 거예요. 흰 것만 맡긴 거예요. 자, 요까지만 보면 야곱이 이 흰 양떼를 치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흰 양떼를 계속 쳤을 거예요. 배신, 배반, 속임수 또 당했다. 내가 계약을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원망과 불평과 아마 그런 이 아주 그냥 심란한 삶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37절에 바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속임수를 당해본 적 있어요? 속임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하루아침에 잊혀지나요? 이게 비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오래 마음이 남죠. 그거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우리 이거 뚝뚝뚝 두들길 수 없으니까 주님 하면서 매달리고 성경 읽고 막 하잖아요. 네. 야곱을 보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배짱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껍질을 벗긴 것을 가지를 가지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이걸 세워놓는 거예요. 양떼를 향해서 세워놓고 이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가지 앞에서 교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이걸 아롱진 것이라고 하는데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우리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전혀 상관이 없나? 전공 과목과? 할 말이 없네. 공부를 안 했어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런 게 나온다는 거를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본문을 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원한 대로 딱딱 그 양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41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요. 이 일을 행해서 자기 것, 아롱지고 거묻고 점 있는 것은 튼튼한 것만 나오게끔 이 일을 벌입니다. 아니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양이면 어떻게 하죠? 그 가지를 걷어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게 해요? 야곱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에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많았더라.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간요법인가? 뭐지? 이게 과학적인 건가? 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나뭇가지 앞에 세워놨더니 갑자기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신기한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이거 못 하시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강연을 보시면 이 페이지 맨 위에 정말 라반은 속임수로 야곱을 끝까지 괴롭히고 안 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라반에게 또 속고 또 속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결론으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하셨다라고 30장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무슨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야곱은 이제 야곱의 책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뭇가지 이용했다고 양떼가 그거 먹으면 바뀌고 달라지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그 원인이 3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넘겨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가족들에게 떠나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야곱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 양떼 중에 어떻게 해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은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보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것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야곱은 왜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뭇가지 가지고 세워놓으면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3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100번 속이고 1000번 속이고 10,000번 속이는
라반이 있을지라도 그게 뭐가 돼요?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겁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100분의 1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야곱이 믿는 야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지금 37절에 그냥 나무까지 꺾는 거예요. 네, 꺾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정말 멱살 잡고 라반에게 달려들어서 아니 내가 이거 약속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나무까지 꺾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구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꽂아놨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구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분하는 것. 그리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받는 것.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면서 좋은 양, 건강한 양이 왔을 때 그걸 꽂아놓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가져갈게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네. 마치 어린아이들 GS25 편의점 데려가서 마음껏 먹어 할 때 아이들이 뭐 갖고 오겠어요?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비싼 거 당했구나. 누구한테 매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이뻐서요? 야곱이 잘해서요? 야곱이 불쌍해서요? 조금씩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죠. 물론 사랑하시지만 야곱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건덕지가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레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야곱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십몇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양치고 일하고 그냥 자기 일상에 바삐 돌아가면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0장에서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를 생각하사. 그게 그 생각이 아차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를 계속 지켜보고 그들은 나를 보지 않을지언정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이런 원망을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잘 누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버려뒀다고. 내가 너를 버려둔 적이 없어. 내가 너의 대적들이 너에게 한 것들을 내가 다 보고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3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보았노라. 내가 지금 너에게 그것을 보응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어. 너는 그걸 모를지언정, 너는 나를 보지 않았을지언정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선택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뭐 나무까지 꽂아놓고 건강한 것이 나왔다 해서 할지언정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루시고 계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조성하시고 다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가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그가 택한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3절 매우 번창하게 되었더라. 예, 되었더라. 야곱이 라반과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론 라반에게 있는 것을 싹 죽이지 않으세요. 왜냐?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또 보호한 그런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 복된 사람과 같이 있는 라반도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극진하게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몇 년이요? 6년. 6년간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일주, 한 달만 어려움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건강검진 받고 성도님들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귀리가 나오고 현미가 나오고 이제 저도 오늘 너무 점심에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아는 데는 명동교자밖에 없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밀가루를 한참 고민하고 밀가루 먹어도 되나 맛은 있는데 저 요즘 라면 안 먹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온갖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것에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프고, 또 부모님이 아프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경제적으로 뭐가 펑크 나고, 또 마이너스가 되면 또 막 속상하고 힘들고. 야곱 몇 년이요? 6년.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몇 년이요? 20년. 20년.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셨더라. 번창하게 하셨더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냥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 여호와께서 그를 번창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은이, 주빈이 또 우리 자매님들 다 번창케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번창이 지금 나와 있는 집에 왔더니 집안에 막 방 안에 양들이 있고 염소떼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뭘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결정이 뭐냐면요. 37절이에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고 꺾고 그걸 꽂는 행위인 거예요. 36절까지만 보면은 정말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지죠. 인생이 아주 그냥 정말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장인 어른에게까지 속아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데 지금 36절까지만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이제 내일부터는요. 지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결과는 빈털터리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37절에 나무 꺾고 꽂을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계약이 완전히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고 이렇게 나가는 건
뭐가 있어요? 뒷배가 아주 큰 뒷배가 있는 거예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거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녀, 그 백성, 그 몸을 결코 굶주리게 두시거나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막 지금 막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할 때도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나뭇가지 꺾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계속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런 찬양들을 오늘 뽑긴 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살아내기 힘겨운 하루 이거 언제까지만 불러요? 36절까지만. 근데 37절부터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양떼를 보아라. 내 양떼들을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녹록지 않잖아요. 막 아프시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막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 계속 물어보세요. 몇 명 들었냐? 몇 명 들었냐? 똑같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니 어떡하려고 그러냐? 괜찮냐? 설교 좀 줄여라. 시간 좀 줄여라.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하냐? 어떡하려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죠?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웃을걸요? 우리는 세상을 채워갈 사람들이야. 온체험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이 충만한 것을 나누려는 교회야. 에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가능하다 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약을 보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과 이 라반의 계산법은 같을까요? 다르죠. 라반 끝까지 속여서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보다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그것을 주시려는 분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이걸 다 주십니다. 그러니 31장 1절 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래요. 다 빼앗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 빼앗아간 것처럼 야곱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매우 번창하게 하셨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열받을 때가 뭘까요? 아니 36절의 상황에서 너 울고 뒤집어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웃네? 웃으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뭔가를 계속 해나가네? 너 왜 그래? 야, 내가 너 넘어뜨리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넘어져? 왜 안 넘어지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번창하게 하신다. 번창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거 다 빼앗겼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지금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 4층에도 전해야 되고 주변이, 예. 그리고 또 계양구에도 있고 보성이, 예. 또 뭐 요즘 이제 자동차 수리하라고 정비소 아저씨까지, 그쵸? 예. 전할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37절에 야곱이 나뭇가지 꽂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억압받는 자의 신원이 되시는, 신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생각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생각하고 계신다. 제 역할이 뭐냐면요. 제가 요즘 이제 처한 이 상황들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발로 뛰고 막 어떻게 돕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제가 또 그런 거 막 좋아하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도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알려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면서, 사실 저도 필요합니다. 예,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지. 그치, 맞아. 주님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지. 내버려두지 않으시지. 20년의 그 인생 동안, 울부짖었던 그 20년의 인생 동안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가정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던 내 가정을 여호와께로, 믿음 없던 가정을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여호와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세워놓는, 세월이었구나. 세월이었구나. 그러니 36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교제하고. 먹을 게 없습니까? 지금 먹을 걸 가리느라 저희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예, 안 좋은 거 빼느라 막. 예.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롱진 것. 집에 가서 집에 아롱진 것이 있을 거예요. 토실토실한 또 뭐가 있죠?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앞에 뭐 나무 좀 꽂아 놓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쭉 펼쳐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야곱에게 이런 재물을 주시는 건요, 그냥 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묵상과 적용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이요,
나뭇가지 잘 꼽는 실력 때문에 이렇게 번창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그분 때문일 겁니다. 야곱은 그걸 하나님을 믿은 거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번창케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도 그 은혜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그 은혜 때문에 믿는 거고요. 바라보는 것도 그 은혜 때문에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지 뭐냐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네. 바라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도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할까요? 넌 그것도 못 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 고개를 다시 돌릴 때 꺾어가지고 우두둑 꺾어가지고 확 꺾어가지고 같이 바라보도록. 고개를 좀 돌릴 수 있죠. 정말 힘들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들리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정말 그냥 이렇게 36절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 같이 걸어가면서 아니야 주님 계셔. 주님 계셔. 주님 계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지금 야곱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나무 꽂는 거예요. 꽂고 꽂아놓고 왜요? 번성케 하시는 거 믿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신실한 보상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요. 정당한 것을 다 가로채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지키시며 결국 주권적인 방법으로 채우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막 에너지를 막 쏟고 막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는요. 저도 낙심이 탁 되더라고요. 네,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뒷걸음질 치고 처음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 우리가 나무 꽂고 꽂아야 될 일은 그냥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산,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이따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낙심되는 상황,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약속 믿고 붙들고 꾸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의 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 또 교제, 또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못 살아가게 막는 게 누구예요? 라반이 계속 못 사게 막습니다. 그럼 꺾는 거예요. 라반뿐만이 아니죠. 라반의 아들들도 얼마나 대적들이 많습니까? 그걸 꺾으려고, 야곱을 꺾으려고. 근데 야곱이 꺾이나요? 아니요. 나무를 꺾지 자기가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37절 그냥 그거 꺾고 벗겨내고 그냥 꽂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신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꺾이지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꺾여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근데 꺾이지 않고 그냥 그 있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제가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제 표정에서 그런 게 안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네. 복되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붙들고 나아가는 게 온천교회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내기에 힘겹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어려운 그런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하루가 있을지라도 또 그런 존재가 내 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매우 번창케 하겠다. 내가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온체육교회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